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강팍한 저희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서신 채로 참회와 은총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요 세례받은 자요 직분자라 하면서도 여지껏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이 저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보다 미움과 원망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관심마저 멀어졌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하지 않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등을 떠올리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혼란과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혼돈과 어두움 속에서도 길이 되신 하나님, 소망이 되신 주님, 낮에는 햇빛을 주시고 밤에는 달빛과 별빛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한 이 시간에 그동안 분주하게 지내온 신앙생활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다시금 저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본질을 놓치고 모양만 있었던 건 아닌지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한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그치고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겸비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재난과 전염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희생정신을 보이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저희도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었던지, 사람들을 만나 반갑게 압수하고 껴안고 소통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였던 것인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더불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었던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국가적 어려운 재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사회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위기관리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일선에서 치료와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사, 간호사, 방역관리자 담당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번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최근 여러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일 성수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지만 최근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함에 너무 조급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며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교독교가 너무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돌이켜보며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주님, 교회의 참된 본질의 모습을 깨닫고 개혁하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복음화와 세대 간의 이질화된 청년 세대의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 주님 돌아보시고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박경환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셔 그 말씀의 능력으로 혼탁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래는 오늘까지였지만 지난번 당회 때 결정하기를 우리 초, 중, 고 이 방학 말하자면 이제 개교하고 개학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간을 맞추겠다고 그때 임시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은 4월 5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경 사항이 있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꼭 우리가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만이라도 우리가 그때는 꼭 같이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1일까지가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금향로 기도 운동과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금양로 기도 운동을 3,000도로 목표를 해서 부활절 정도에 한 3,000도가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벌써 3,000도가 사실상 넘어 버렸습니다. 정확하게는 2,990도이지만 말씀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3,000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활절까지 또 5,000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 금양로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한 2주 또는 3주면 또 5,000도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기간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사순절을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례주일을 그래서 5월 10일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부활주일에 항상 이렇게 성례주일을 가졌던 것이 전통이었는데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5월 10일에 우리가 입교 및 세례를 하는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단 자격은 입교 세례 교인으로 만 15세 이상 된 분, 또 세례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한 교인으로 만 15대 이상 된 분입니다. 4월 12일까지 우리 교회 사무행정국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은 4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당회 면접은 5월 9일, 세례식은 5월 10일 오전 9시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 외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음성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분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구독을 눌러 주셔서 우리 영도 공동체, 유튜브 공동체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초자 권사님, 김종래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심창래 권사님, 정승우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빌니다. 1교구 2셀의 김덕분 교우님의 부군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위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3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제목이 대립군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립군이라는 제목, 그 영화가 이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추측해 보건대,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아시죠? 대항군이라고 해서 가상의 적군을 두고 이제 훈련을 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제 조선시대에 군사훈련 중에서 이 정규군의 가상 적군이 되어서 싸우는 부대를 말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 대륙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대신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역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형제를 대신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대신 가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군역을 대신했던 결과 그 끝은 대부분 좀 비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대신한다는 말이 참 익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인간적으로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그 결과, 그 끝은 비참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니까요. 물론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그게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십자가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그것도 매우 비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립군들은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든 돈을 위해서든지 간에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고 이익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대신하신 이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자매님이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 십자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짊어지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광야 사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 광야의 사건을 학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이제 반복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반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훗날의 교회, 고대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압축하여서 훗날의 교회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말이죠. 교회를 대신하셔서, 곧 교회인 우리를 대신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승천까지 따져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만,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 여러분 성경 공부 모드로 한번 여러분의 머리를 전환시켜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기적적인 탄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탄생 말이죠. 생리가 끊긴 지 한참 된 노년의 사라에게서 이삭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사건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그 모든 일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신 것으로 보이는, 실은 오늘날 교회를 대신하여서 걸으셨던 어떤 그런 예수님의 족적들이 많이 또 나옵니다. 우선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오르셨잖아요. 구약에 이런 사건이 없을까요? 구약에는 역시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쓸 나무를 짊어지고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의 언덕으로 알려져 있는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구약에서 보면 이삭에게서 야곱이 낳고 야곱의 이름이 낮은 게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인간이고 한 족장이지만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고대 이스라엘은 기근을 피해서 야곱 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 고센에 거주하게 되었죠. 기근을 피해서 말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거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헤롯으로 인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자,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도 애굽에 있을 때, 드디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강대지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모세도 그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시고 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영적인 세례를 받은 후에 시내 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받고는 역시 광야 생활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신 것이지만 그저 반복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그 모든 역사를 압축 경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걸은 길을 지나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주님의 족적은 교회를 위한 것이요, 교회를 대신하신 것이요, 교회가 가야 할 길이요,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골고다의 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모든 걸음 하나하나를 우리는 먼 산 바라보듯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위인전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교회의 일부를 바로 나를 위해 걸으신 것이요, 나 역시 걸어야 할 길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인분들에게 자신이 또는 자신의 자식이 이제 결혼하게 된 분, 이제 막 결혼한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자기가 수많은 결혼식을 다녀도 사실 한 번도 그 결혼식의 순서나 내용, 신랑 신부가 오른쪽에 왼쪽에 쓰는 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있다가 당장 내 자식이 곧 결혼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때 가는 남의 결혼식은 특별하게 와닿다는 거예요. 아, 신랑이 왼쪽, 신부가 오른쪽에 있었네.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 결혼식을 수십 번 다녔지만 이것도 몰랐네. 이런 것부터 해서 순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당장 이 문제가 남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 결혼식이요 내 자녀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한순간 한순간 한 순서 한 수가 특별히 다가오게 되죠.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걸으신 길이지라고 생각하면 이건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나를 대신하신 길이었고 또한 내가 걸을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장면, 예수님이 걸으신 모든 장면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 좀 접어들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의 이야기는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세례 말이죠,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 이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이후에 광야로 갔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죠. 주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속히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는 것, 그렇죠. 물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세례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나를 전적으로 낮추고 굴복한 다음에 이제부터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야말로 원래 세례는 침례가 정확한 정상이니까, 정확한 모범이니까 침례를 할 때는 뒤로 이렇게 코를 잡고 물속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마치 죽음을 상징해요. 물속에 빠지는 거는. 그러다가 이렇게 세워지면 다시 물 밖으로 나오죠.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다시 살 때는 이전에 옛 나의 자아는 나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를 있는 대로 다 낮추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물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세례인 거죠.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의 세례, 우리가 받은 모든 세례도 다 동일한 겁니다. 또한 세례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아주 매우 그냥 그 영적인 고향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전 세례 받을 때 좀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다가 중학교 때 세례를 받으려고 교육하다가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내내 세례를 받았는데 잘 안 받았어요. 저는 확실한 믿음이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저의 각오는 그거였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다짐과 각오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 세례 받는 그 장면, 그 자리가 저한테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세례 받았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분됐던 순간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을 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잔뜩 낮추는 자리, 복종하는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고양되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매우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러한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 광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세례받은 교회에게도, 세례받은 신자에게도 이런 상황 뒤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같은 시험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분명 크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큰 울타리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맞닥뜨리는 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막 가슴 부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이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험, 이 배고픈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죠. 이 시험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라, 타협해라, 이런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40일 금식으로 예수님은 몹시 배가 고프셔서 이제는 실제로 떡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떡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귀는 틀린 사실에 기반해서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전권을 위임받으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세례받은 우리 교회는 떡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떡을 먹되 말씀을 먹기 위해 떡을 먹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나 성경학교 가면 늘 하는 과정이 있죠. 식사 전에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 말입니다. 외우기 전엔 밥을 안 줍니다. 네, 그리고 꼭 외워야 되는데 말씀 먹기를 밥 먹기에 앞세우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게 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유치할 수도 있고 좀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치사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논리적인 우선순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건데 논리적인 우선순위는 밥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거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떡의 중요성을 부인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떡이 아닌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고 말씀이 떡에 앞서야 하고 떡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한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떡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 주는 의미입니다.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떡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거 우리의 현실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세례받은 사람이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자세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떡보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도교 형제 자매님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떡을 우선시하는 이 세상의 현실, 그 현실과 타협하기 이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과시하라는 유혹입니다. 과시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과시해봐라는 유혹이에요. 관종, 이 단어가 이미 사전에 들어있더라고요. 관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관심종자. 근데 이 관심종자, 이것이 요즘은 그렇게 나쁜 표현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여겨지는 세상이죠. 특히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타 유튜버들, 여러 다양한 직종들에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떡이 필요한 것처럼 이목을 집중받는 것이 그의 직업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시험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떡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주목받는, 세상에 관심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기가 아니라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소리 첫 번째 문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의 목적이 우선이고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갖고 멋지게 살아나서 사람들이 주목받는 일 정도는, 이런 건 애초에 관심도 없죠.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은 권력의 유혹입니다. 권력,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입니다. 권리와 힘이죠.
니체는 이 권력 의지를 존재의 가장 심오한 본질이요, 또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충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은 과시욕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중독성적 성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을 누려본 사람은 그 맛에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담배나 술보다, 심지어 도박보다도 끊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이런 권력의 유혹은 정치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내에서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학교에마다 이 선도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같은 학생인데 선도부원이 되면은요, 이 선도부 완장을 이렇게 차고 다니거나 뭐 배지를 달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도 아닌데 꼭 선생님 행세를 해요. 자기들이 학생들을 막 통제하려고 들어요. 어떤 경우 선생님보다 더 꼴사나운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막 수첩에다 이름 딱 기록하면서 막 재면서 내가 여기다 너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어쩔 때는 막 매를 들기도 해요, 선생님 대신. 여러분, 그런 작은 권력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학교를 통제하던 시대의 권위주의적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그때를 경험했던 저는 이 사람이 이 작은 권력에라도 취하면 이 뭐라도 된 듯 착각하며 사는 것을 제가 아주 그냥 여실하게 봤습니다. 예. 그때를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권력에 취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자리에 없으니까 친분을 이용해서 그 권력은 가진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기도 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비나 대비마마가 왕을 막 흔들잖아요. 뒤흔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남녀에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권력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어느 순간 그 돈이 그 사람을 압도하듯이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고 하고 유혹할 때 예수님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실제로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으신 분이셨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고 영적으로 무척 고양되어 있을 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가셔서 마귀로부터 현실과 타협해라,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들의 특징인 과시와 권력 욕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때 시험에 빠지는 줄로 알지만 실은 성공할 때 더 큰 시험에 듭니다. 뭔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부풀어 있을 때 이게 더 큰 유혹이 우리 속에서 속삭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이럴 때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보다 떡을 우선시하며 타협하라고 하는 유혹,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 권력의 유혹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 모든 유혹은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부추기는, 나르시시즘에 빠지도록 집착하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봐야죠. 그것이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요, 단지 죄 한 번 더 짓게 하려고, 아니면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받은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의 궤도에서 우리를 이탈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부름받은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핵심인 겁니다. 시험의 핵심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광야에서. 왜 하필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시험이 일어날까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광야는 없는 것만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있는 건 찾아보기 어렵고 없는 곳 투성이가 광야이죠. 물도, 음식도, 집도, 찌는 듯한 태양, 또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한다고 하는 달빛,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 낮엔 뜨겁고 밤에는 차가운 그런 온도차, 이런 것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 무엇도 없는 곳.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이 광야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광야에서 펼칩니다. 광야에서 말씀만 받았을 뿐만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훈련도 했습니다. 따라가는 훈련. 또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다 배운 겁니다. 일단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 또 양을 치면서 짐승과 대적하기 위해서 전투 기술도 배웠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훈련,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궁극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름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이탈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셨고요. 유혹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입는 훈련을 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한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실 광야에 접어들면, 광야에 나가게 되면 뭔가 짙은 어둠에 빠진 듯한 절망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없는 것만 있는 곳이니까요. 내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없어져요. 내가 기대고 있던 것들이 무너져요. 그럴 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말씀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떡이 너를 살리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너를 위해서 살아. 너의 명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붙들고 이걸 계속 추구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 같이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영생의 차원에서 진정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 선 사람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세상으로 들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라 외치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이 광야를 지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소명자, 사명자, 제자, 선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가 아닌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아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 그래 내가 광야를 지난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광야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광야가 아닌가? 이런저런 광야와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이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 광야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누구 하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드린 것처럼,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광야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지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아올 곳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새겨진 다짐과 결단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린 이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0의 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과 사랑의 헌금, 선교 헌금 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향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를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덮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광야에 서 있는 모든 교회와 광야에 서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